끝까지 사랑. 아멘. 사람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삶에 있어서 한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생존에 있어서는 뭐 그것이 공기가 될 수도 있겠고 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생활 또 인간이 살아있는 삶의 의미에 있어서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절대적인 인간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을 감성적으로 만들고 여러분들 안에서 뭔가 조금은 더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는 모두 이 사랑과 직간접적으로 결부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한 배우자들, 그들이 만드는 가정, 또 그 가정들이 모인 국가, 또 그러한 국가들 사이에 있는 세계 열방의 모든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사랑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믿음이 바닥을 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영적 침체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가장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에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단편적으로 너는 나에 대하여 우호적인 마음을 갖고 있느냐, 너는 나에 대해 무언가를 희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냐고 물으신 것은 그야말로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빈번하고 많이 질문하고 또 나누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사랑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출처는 언제나 하나님이고 사랑의 방향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와서 그 사랑이 세상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역방향은 존재할까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존재할까요? 요한복음 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라고 되어 있고요. 8장 42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방향성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장면, 다시 말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특별히 베드로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대한 궁극적 질문이 사랑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얼마나 희생했는가, 주일 예배에 얼마만큼 참석했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봉사의 삶을 살았는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질문하실 그 질문의 내용이 바로 너 나 사랑하니? 라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목사님 이거 너무 감상적이고 너무 유치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조금 더 놀랍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신앙에 처음부터 주어졌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에서 5절은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이 명령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름 붙일 수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종교 중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령으로 두고 있는 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있어요. 율법을 지켜라, 착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질문이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하는 질문을 가진 종교는 없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이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 신앙의 궁극적 방향성이 주님을 사랑하는가에 놓여져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강하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나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대답했고, 그 사랑은 비록 미숙하고 온전하지 못한 사랑이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사랑을 다시 한번 온전케 하시고 그의 삶 전체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회복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따라해 볼까요? 회복, 탄력성. 네, 회복 탄력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 말씀에도 보면은 밤에는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내게 찾아온다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신앙적 침체, 도저히 바뀌거나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삶의 현재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속에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회복 탄력성에 대한 믿음과 기대, 그것에 대한 수고와 노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회복 탄력성은 다른 것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 모습, 즉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베드로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이 설교 말씀 속에 주님께서 저와 같이 부족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질문을 하시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게 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방향은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베드로로 기억하게 하십니다. 예, 베드로에게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과거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로 기억하게 하십니다. 먼저 우리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내에 쓰인 적이 없는 시몬 베드로에 대한 호칭이 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언제 쓰였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쓰신 호칭이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시몬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식 아람어식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헬라어식 이름을 붙여줬어요. 다시 말해서 그에게 별명을 붙여준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는 그의 별명입니다. 그의 별명. 시몬의 별명이 베드로인 것이죠.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사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의미의 별명이 시몬 베드로에게는 조금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격 분석 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MBTI로 보면 ESTJ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ESTJ의 성격은 그야말로 다혈질 그 자체고 굉장히 뭔가 자기가 스스로 이 주도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약간 독불장군 같은 그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변덕도 심하고 뭔가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쉽게 화를 내는 그러한 타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행여 이것 가운데 ESTJ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나온 것처럼 이 시몬은 정말로 안정적인 반석과도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떻게 왔다 갔다 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했더니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방금까지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이 믿음의 고백을 했고, 바로 다음에는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탄적인 사고방식, 사탄적인 행동을 하는 존재가 바로 시몬 베드로였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 주님, 제 발을 절대 닦아주실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만약에 너의 발을 닦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셨더니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러시면은 내 발만이 아니라 내 온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씻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 왔다 갔다 하고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처음에 불러주신 이름이, 처음 만났을 때 불렀던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첫 번째 열정과 초심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 처음 만났었던 그 장소, 그 분위기, 그 냄새로 예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를 게바라 부르거나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심은 아직까지 너의 믿음의 상태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연약함과 미숙함 속에 놓여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며 그의 과거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가 여전히 과거 가운데 매여 있음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고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다가올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사실 기억나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를 처음 인격적으로 불러주셨을 때,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주님에 대한 확신과 그분의 인격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이름이 기억난다면 그것이 그 자체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처음 불러주신 그 이름으로 부르심으로 아직 내가 온전치 않음을 알게 하시는 것 역시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억나게 하심 그 자체가 우리를 처음으로 주님께서 회복시킬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찬양을 들을 때, 어떠한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이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나는 공간에 찾아갔을 때 그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이 용산구에서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 삼각지 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왼쪽 편에, 지금 차 내려가는 방향의 왼쪽 편에 이제 미군 부대가 있고 그 옆에 지금도 있는 하나의 집이 있어요. 그 집에 살아갈 때 저희는 온 가족이 한 집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 형이랑 누나는 이제 교회 가서 살고 저희 여기 있는 누나랑 저랑 엄마랑 이제 셋이서 그 집에 살았습니다. 화장실은 그 가운데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있는 대략 7, 8개 가구가 그 화장실 하나를 사용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 집을 볼 때마다 제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너는 이 집에 살던 사람이야. 너는 여기 출신이야. 늘 그걸 기억해요. 그게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생각 없이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김없이 그 생각 없이 지나갈 때면은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처음 불러주셨던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고 주님께서 저를 처음 불러주셨을 때 그 믿음의 모습도 기억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였는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었는가, 그런 것들이 기억나지 않고 오늘 내 앞에 놓여진 상황과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믿음의 이야기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믿음의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언제나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 불러주셨던 그 이름으로 다시 불러주시고
여전히 아직 온전한 게바, 온전한 베드로, 온전한 반석처럼 바뀌지 못한 내 모습을 보게 하시며 우리로 기억나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중요한 출발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시간을 따로 내어서 여러분 핸드폰에 담겨 있는 그 수많은 사진첩들을 다시 한번 넘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지나왔던 시간 동안 주님 앞에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할 때, 다시 말해서 처음으로 돌아가고 처음 만났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다지기 시작할 때부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고백하게 하십니다. 네, 첫 번째는 기억나게 하신다면, 두 번째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베드로의 침체가 완전히 잘못된 그의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러나 그에게 물어보실 때에 너 왜 이렇게 나를 잘못 믿었냐라고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느냐라고 주님께서 그를 지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의 열심은 굉장히 강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열심은 온전한 방향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엄청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의존과 의지를 갖지 못한 철저히 자기 중심적 신앙 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너 나 사랑하지라고 물어보시면서 그에게 있었던 잘못보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자기는 이것을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던 그것을 도리어 사랑이라고, 저차원적이고 아직 미숙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랑이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몇 번 고백시켜 주십니까? 3번이나 질문하시면서 이 질문의 강도를 강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셔서 궁극적으로 베드로의 입술에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아기들도 아니고 남녀 사이도 아니고 뭐 부모 자녀 사이도 아닌데 주님께서 마치 추궁하듯이 베드로에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강요하듯 집요하게 물어보셨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일종의 신앙적 삼파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신앙 회복의 강력한 방법론이 하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식사 가운데 식사 다 마치시고 베드로만 따로 불러가지고 야 베드로 나 좀 따로 보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 있는 데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 사람들 앉아 있는데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 배신 안 하겠다고 했는데 멀쩡하게 이 베드로가 배신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 너 나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제 배신했잖아. 그런데 너 지금 나 사랑하지라고 묻는 것은 베드로에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고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뒤로 물러서실 마음이 없어요. 너 나 사랑하지? 사랑하는 거 맞지? 너 나 사랑하는 거지? 라고 3번씩 물으시면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3번째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슬퍼했다고 나옵니다. 슬퍼했다고. 왜냐하면 내 사랑을 증명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는 실패했고 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고 그러한 열정도 있었지만 내 사랑을 주님 앞에 증명할 길이 하나도 없는 사랑의 실패자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실패한 사랑, 온전치 못한 사랑, 미숙한 사랑, 자기 열심에 놓여져 있는 그 사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폄하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북돋아내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과 신앙의 사랑의 삼파술은 무엇이냐 하면 사랑의 고백을 이끌어내는 것이에요. 그가 3번 동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동안 그의 마음 안에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이 심리와 관련돼 가지고 재미난 얘기를 해준 게 있는데, 그 뭐라고 하냐면, 이 완벽주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완벽주의를 뭐 최선을 다해서 조금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해가지고 완벽한 결과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무의식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완벽해질 수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이 완벽해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예를 들면 일주일 뒤에 뭐가 있으니까 내가 막 열심히 너무 하고 있다면 한 3, 4일 전쯤에 괜히 쉬는 날을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놀러 가는 스케줄을 정하래요. 그냥. 그러면은 우리가 의식을 바꾸면, 아, 이날 내가 놀아야 되지라는 게 한번 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생각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무의식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바꾸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의식적으로 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날 마지막 날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명확하게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면서 해낼 수 있는 길을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의식을 바꾸는 게 무의식을 바꾸는 데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나 스스로 되뇌이는 것이 내 무의식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묻혀있는 사랑,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없는 내 믿음의 모습,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시작하면 조금씩 그것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백한 그 내용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다니던 교회가 있어요. 저 홍제동에 있는, 이름을 대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부정적인 얘기해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막 중고등부 안에서 싸움도 많이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역도 선수 출신인데 아들들이 다 힘이 너무 세가지고 교회 누구 전도해서 데리고 오면은 걔 이제 돈 뺏어서 막 돌려보내고, 이 전도를 하러 온 건지 삥 뜯으려고 부른 건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이렇게 뭔가 이 폭력적인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찬양 인도자였는데 중학교 3학년 때인데 고등학교 3학년 형들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근데 이 형들하고 같이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수련회를 갈 때 이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연습을 아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형들하고도 같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폭력적인 형들이 그날따라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중간쯤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저희 때는 이제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쯤 앉아서 어깨가 몸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다 어깨가 이래요. 여기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찬양을, 그 시간을 빨리 버텨야지. 왜냐하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즘 청소년들이 옛날보다 훨씬 착하고 순합니다. 그때는 뭐 장난이 아니에요. 그때는 뭐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인데 끝나고 다 옥상에 올라서 술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찬양을 막 불렀어요. 근데 그 형들이 이제 그 찬양이 그 당시 유행하던 찬양이어가지고 안 부르고 싶은데 계속 부르니까 이제 100번 부르니까 3번은 따라 부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내가 이렇게 부르다가 나중에 이제 한번 이게 오기 시작하니까 막 주의 생명보다 나, 그러니까 그 형들이 알아서 생명보다 나음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울면서 막 회개하고 막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 가시는 과정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주님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명확하게 알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럼 누가 몰라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나의 실패에 덮여버린 거예요. 나의 상처로 덮여버린 거예요. 주님을 향한 나의 순전했던 그 마음이 삶의 시간 동안에 실패했고 어색해졌고 온전하지 못하고 무너져버린 나의 삶과 상처와 고통에 그 사랑이 덮여져 버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시는 작업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시키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이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너무 유치해 보이지만 이거 3번으로 뚫리는 거예요. 이거 3번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삶의 이 실패, 불신앙과 실패의 무더기 속에 완전히 잠재됐던 우리의 사랑이 뚫리는 게 뭐냐? 바로 찬양이고 바로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찬양과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거 물어보시는 거는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오늘 아까 불렀던 것처럼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이 사랑에 대한 요청, 사랑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질문은 주님을 사랑하는가예요. 그러니까 뭐 술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담배를 펴도 되느냐 안 돼,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목사님 주일 성수 안 하면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주일 성수 안 해도 괜찮아요. 대신에 이제 벼락도 맞을 수 있고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장담을 못 드려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협박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알아서 좀 하세요. 근데 그건 뭐 그게 뭐 죄고 뭐 자시고 뭐 아니 그럼 술 먹는 게 죄라 그럼 여러분 안 드실 겁니까? 다들 뭐 그렇게 하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니라니까.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마지막에 너 사랑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못 하겠을 때는 주님을 사랑해서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못 살겠는 이유는 이렇게까지 사기치면서 살 수 없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까지 벌어먹고 살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죠. 그게 돼야 되는 게 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 이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너무 유치해요. 저 지적으로 주님 알고 만날래요.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인간은 하나의 기계예요. 영혼이 없으면 그냥 작동하는 기계입니다. 욕망과 호르몬에 따라서 움직이는 작동하는 기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기계 안에 사랑의 프로그램을 돌리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이거예요. 죄악과 실패와 불신앙과 상처 속에 묻혀진 그 사랑을 끌어내시려고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른 것처럼 찬양할 때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찬양해야 돼요. 그 주님의 질문이 오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주님의 질문 앞에 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그럼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힘들어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 어둠, 과거,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고백될 만큼 사랑의 빛이 조금은 보여질 만큼 조금씩 거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 사용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나를 고백시키신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질문 앞에 나를 고백하게 하셔서, 나를 사랑 고백하게 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참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 과정에서 따라해 볼까요? 바라보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기 같이 보니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베드로의 시선은 지금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이 베드로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듭니다.
지금 베드로의 시선은 철저히 자기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거나 그분과의 말씀 속에서 회복될 나 자신을 바라볼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속에 이제 베드로의 시선이 자신과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게 하셨어요. 어디로 나아가게 하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래 너 나 잘 봐라. 우리 그 사랑 같이 키워가 보자. 그 사랑 온전케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삶의 시선을 철저히 자기에게 향해 있던 자기 상처와 자기 실패와 자기 아픔에 놓여져 있었던 베드로의 시선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의 양떼로. 예수님의 시선이 향해 있는 곳으로 베드로의 시선을 돌이키시는 거죠.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시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거나 딱히 교회를 정하지 않고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주님의 시선이 가는 곳에 내 시선도 가게 돼 있어요. 주님의 시선이 가는 곳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의 어떠한 사회적 지위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0살의 모세는 이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에 대한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면서 무언가 역사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세요. 그러고 나니까 모세가 어떻게 돼요? 다 낮아지고 다 아무것도 아닌 무기력한 상태로 바뀌죠. 그러다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라. 내 백성을 네가 인도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 거기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내 꼬라지를 보세요. 나 40년 동안 여기에서 뒹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됐어요. 40년 전에는 내가 힘이 있었고 40년 전에는 내가 하고 싶었고 40년 전에는 무언가 대단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모세를 보내세요. 그러고 나서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 막 진노하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을 구출한 사람은 모세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이 금송아지 들고 춤추고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을 다 멸절시키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이 백성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알았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면 나와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베드로에게 관심이 뭐냐면 나는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난 주님을 안 버려. 주님께서 나의 발을 씻어주실 수는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관계가 없으시면 안 되니까 난 주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나는 주님께 내 모든 몸을 맡기고 싶어. 주님과 내가 제일 중요해. 나는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 모든 관심사가 나와 주님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의 사랑과 그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는 방향 속에서 그를요 이제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양떼를 향한 관심, 주님의 양떼를 향한 시선으로 그의 삶의 궁극적 시선을 옮기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회복시키면서 처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보게 하시고 사랑을 회복시키면서 열방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시키시면서 주님께서 지금도 고통하고 아파하고 여러분 뉴스만 보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보호 종료 청년들 보니까 그 청년들이 700만 원 들고 나와서 500만 원 이 기숙사비 다 내고 뭐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가보면은 이 스스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 친엄마도 나중에 와가지고 장례식에 참석했다는데 왜 살아있을 때는 함께하지 못했을까? 왜 살아있을 때는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지 못했을까? 세상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좋은 교회,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만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눈물을 흘리는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더 많은 삶의 지평과 더 많은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향한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뭡니까? 그의 시선을 현재와 과거가 아닌 미래로 인도하십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게 베드로의 미래예요.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스스로 띠뛰고라고 하는 단어, 남이 내게 띠띠우고 이걸 둘러서 이렇게 묶는다 이런 뜻인데, 이 띠띠고라는 단어가 존님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존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스스로 띠띠다 하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어디 쓰였냐면 21장 7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라고 되어 있죠. 이게 디아존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몸을 둥글게 이 옷으로 이렇게 띠를 띄운 거예요. 그걸 상징해 주는 단어죠. 이게 베드로를 상징하는 거예요. 베드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감추고 베드로 스스로 자기의 결단을 하고 베드로 스스로 자기의 뜻을 세워서 행하던 것이 베드로의 현재와 과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어서는 늙어서는이라고 하는 시간적 변화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가 스스로 띠뛰는 인생이 아니라 남이 너에게 띠를 띄워주는 삶으로 너가 바뀔 거야 라고 하는 내 삶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성의 전환을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선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의 실패, 과거의 나의 실패에 천착하고 그거에 집착하고 있는, 그래서 철저한 피해 의식과 이 정말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아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양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새로운 미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시선의 변화, 이 엄청난 지향점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상처도 많고 또 열등감도 많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목회 7년 하는 동안 제가 가진 것은 제 자존감 또 제 이 상처 이런 것들을 재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난 이런 사람이구나. 근데 계속 거기에 이제 천착하다 보니까 조금만 이제 어떤 성도님들이 와서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맞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누구한테 뭘 할 수 있겠어 하면서 철저히 내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축되고 성도님들 만나기도 두렵고.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신방을 하면 신방 당한 성도님 꼭 교회를 떠나세요. 그러니까 이거 난 뭘까, 그 엘사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진짜 정말로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멀리 이제 도망 당기고 사는 거죠.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끝날 쯤 돼가지고 이제 작년 말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작년 말에 이제 교회가 어렵고 이제 시간이 지나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의 숫자나 또 교회의 어떤 분위기를 통해 저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의 양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양떼를, 여러분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이것을 넘어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회복이 있는 거 있죠. 나를 바라보지 않고 타인을 보기 시작했더니 회복이 있는 거예요. 나를 백날 쳐다봐봤자 회복할 수가 없어요. 나를 보지 않고 양떼를 보기 시작했더니 갑자기 마음이 기뻐요. 나를 보지 않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더니 마음이 기뻐요. 제가 이번에 여름에 거의 20여 번에 가까운 집회를 인도했어요. 물론 뭐 쉐이커스 캠프까지 합치면 30번에 가까운 집회를 밤낮으로 인도를 하는데, 그 집회를 인도하면서 뭐 사례비를 많이 주는 곳도 있고 적게 주는 곳도 있고 뭐 안 주는 곳도 있고 뭐 다양하게 존재했지만,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에 갔는데 담당 교역자가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3일인데 마지막 날 담당 교역자가 해야 되는 날이에요. 아침에. 저는 그날 밤에 또 집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세 번째 때 담당 교역자가 이 온라인 줌으로 설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러면 내가 여기 한 번 더 올 테니까 내가 한 번 더 하면 안 되냐? 이거 나 돈 안 받고 하겠다. 이거 상관없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아이들을 봐라. 왜냐하면 목자 없는 아이들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제가 그 집회 3일 하고 나가지고 저한테 사진이 막 날아오는데 그 꽤 성남에서 꽤 큰 교회예요. 그 교회인데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제가 설교한 내용처럼 자체 기도회를 만들어서 뜨겁게 기도회를 하고 부흥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 수련회 주제가 부흥이었거든요. 부흥이 시작됐다고 저한테 막 감격적인 이 피드백이 오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자신에만 천착해 있고 성도님들 숫자가 저의 어떠함과 결부되어 있던 시간들을 넘어서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양떼들을 바라보고 생명의 말씀 조금이라도 전해서 그 영혼들 살아날 수 있다면 어디든 가서 전하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제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고 제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회복되기 시작하고 기쁨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장면을 목도하게 되었어요. 그 사랑으로 회복시키실 때 주님께서는 과거의 이름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가진 이름, 주님이 처음 만나 주셨을 때 그에게 주셨던 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를 부르사 그의 처음과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상처와 실패, 아픔으로 완전히 뒤덮여져서 더 이상 주님께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의 삶을 다 벗겨내시고 너 나 사랑하냐라고 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셨어요. 마지막으로는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그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양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이제는 너 마음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띠띠고 살아가는 삶 아니다. 이제 누군가 너의 삶을 띠띠어주고 그 손길에 이끌려 살아가야 될 삶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말씀 한 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면서 베드로의 죽음이 영광스러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메시지를 베드로 자신에게는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를 따르라. 베드로야 나 따라와라. 사랑으로 회복되어 나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 가운데 따르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고백하게 하시고 여러분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는 귀한 역사와 은혜 누리시며 사랑으로 회복되어 주님을 따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